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까 공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 8절,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강의 38번째 마지막 강의로서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인종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옵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을 반역을 진압한 약 10여 년의 노년을 비교적 조용히 태평과 안일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받은 다윗 왕은요, 징병검사나 마찬가지 인구조사를 요압 장군의 직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명령 장차 있을 전쟁에 대비하여 군인이 된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백성을 계수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보니까. 그러나 다윗 왕이 하나님보다 군인들의 수요를 더 믿음으로써 스스로 교만해진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여호와만 의지하고 승리를 거듭한 다윗이었지만 어느 틈엔가 잠시 사탄의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고통당하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하나의 제단을 쌓을 것을 명하였으며 성전을 건축해야 할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며 마지막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회상하면서 과연 자신이 이룬 일들이 얼마나 영구적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또 그 중에서 진실로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은 얼마나 될까, 또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열매를 맺는 일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자신을 그 업적을 해명해야 하는 때가 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해명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주님 앞에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진실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했는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저 자신도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보다는 제가 주님 앞에 먼저 가지 않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해명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요, 이 해명의 시기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올지 모르며 또 우리는 그때 우리의 업적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의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른 얘기입니다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휴거됐을 때, 공중재림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상급을 그때 받을 것입니다. 휴거, 다른 사람들은 휴거가 없으니까 우리 이때까지 믿던 사람들, 그리고 살아서 올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죠. 나머지 사람들이 지옥에 가니까 심판석 앞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갈 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것을 한국교회는 잘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심판석이라 모르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재림 그것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냥 지상재림, 이 지상에 오시면 그것만 아는 거죠. 그것도 제대로 또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이별하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한 것에 따라 보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이생 동안 그가 이루기를 원했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었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여러분이 다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저희 가족과 저희 친척과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의 자손들,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큰 소망이었죠. 사무엘하 7장 1절 3절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강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모든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그의 앞에 앉았을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안에 있도다 하니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가셔서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런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십니다. 이때가 바로 이렇게 말한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 약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 소망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나단 선자가 다윗에게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소망을 승낙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말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에게 건축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아들의 왕국을 경고히 하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 20여 년간 묵묵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리우나의 타작왕인 땅에 드렸던 번제를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에서 불을 사르심으로 응답하신 사건 이후 다윗은 이곳을 하나님이 지정한 성전 건축의 터로 알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갖고 가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해야죠. 내 자손들 공부 잘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앙 안에서 애들이 잘 자라는 신앙 먹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뭘 잘해가지고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못해도 사회에서 좀 못해도 신앙 안에서 가는 게 최고예요. 저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애들 자랑, 저도 합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얼마만큼 이 애들이 신앙 안에서 가는가가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더욱더 느끼는 것은 왜 그러냐? 제가 홈레스 하면서 이렇게 다니자는데 특별히 이 시청아, 그 라이브러리 있는 쪽에 우리가 가요. 저는 모처럼도 한번 갔습니다. 그쪽. 우리가 차가 두 개니까 따로 가잖아요. 갔는데 젊은 애들이 많아요. 20대 애들이 진짜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 애들한테 물어보면 샌프란시스코 잠을 못 잡는 거예요. 왜냐? 이 베리에서 잠을 잡기 힘든 거예요. 왜냐? 여기 하이텍이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온 애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 지리도 잘 모르고. 컨스트럭터 이런 거 좀 하면 되잖아요. 뭐든지. 그거 없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살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공부? 좋죠. 하버드 나오고 다 좋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 우리가 7, 80년 산다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150세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15년, 20년 뒤에는 15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것은 모르고. 첫 번째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게 하고 석공들을 시켜 하나님의 전을 세울 돌들을 다루게 하여 다윗이 입구의 문을 위한 문과 문짝 못입니다. 거리못에 쓸 철을 풍부하게 준비하고 놋도 달 수 없을 만큼 풍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백향목도 풍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이는 시돈인들과 드로인들이 다윗에게 백향목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그뿐만 아니에요. 역대상 22장 14절 15절 한번 보십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준비했는지. 이제 보라. 이제 보라. 내가 나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힘이 많으므로 무게를 달지 못한 놋과 철을 준비하였으나 네가 거기에 보태지. 또 네가 기술자가 많이 있으니 채석공과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여러 장인들이며 했습니다. 다윗은요, 오랜 세월 동안 금, 은, 동, 철, 보석 등을 축적해 놓았고 애국의 최고의 기술자들과 제목으로서 상금인 레바논 백향목을 수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목재 백향목을 옮기는 데만 8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 준비 공사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우리 1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뒤로 돌릴 수 있죠. 14절. 이거 바로 잖아요. 제가 금, 은만을 2018년 올해 현 시세로 계산했습니다. 금 한 달란트는 34.2kg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뭐라 하시면 금이 10만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그럼 342만 kg입니다. 엄청나죠? 큰 대형 있잖아요. 큰 대형 컨테이너로요. 약 342대 분량입니다. 금만. 오늘날로 이렇게 계시죠. 현 시세로 금값을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금값의 시세가 온수당 1,400불, 어떨 때 1,350불, 옛날에는 전번에는 1,800불까지 올라갔었습니다. 2,000불까지. 지금 1,400불입니다. 1온스가 7돈 반입니다. 계산해보니까 약 28g입니다. 1온스가. 근데 342만 kg은 약 1억 2천만 온스입니다. 한번 우리 물컵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몇 개? 1억 2천만 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 큽니다. 1억 2천만 온스 곱하기 1,400달러 하니까요. 금값이 약 1680억 달러입니다. 1680억 달러.
또 은도요. 3,420만 킬로입니다. 큰 대형 10톤카, 우리 아까 말한 대로 그 컨테이너로 3,420대 분량입니다. 은만. 그런 온수당 24달러입니다. 은은 10억 원수이므로 12억 원수 곱하기 24달러 계산하니까요. 현 시세로 288억 달러입니다. 금과 은의 총 합계 시세는 약 2천억 달러어치를 다이당은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다이당이 준비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백향과 보석을 모두 합하면 거의 5천억 불어치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따라서 5천억 불을요, 제가 한국 돈으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게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우리가 원 달러당 요즘 1130원 정도 되죠. 근데 우리가 바꿀 때 가면 1100원뿐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2018년 대한민국 예산이 약 429조 원입니다. 근데 5천억 불 곱하기 아까 1100이잖아요. 5천억 달러 곱하기 5천억 달러 곱하기 1100원이니까 우리 이것 계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5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우리 1년 예산이요. 429조 원인데 약 얼마나 1.27배가 됩니다. 우리나라 국고 예산의 약 1.27배가 됩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주를 한번 생각을 해봐죠. 캘리포니아주 정부 예산이요 1,800억 불입니다. 1년에. 이번에. 이게 17년에서 28년까지입니다. 19년에서 이제 18년에서 20년, 여기는 보통 9월달에 되나요? 그래서 계산하는데 약 1,800억 불이므로 캘리포니아 예산의 약 얼마가 되느냐? 2.7배가 됩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샌프란시스코가 약 얼마 정도 되냐면 66억 불입니다. 올 예산이. 약 얼마가 되냐면 7조 26억 원입니다. 서울 예산이 31조입니다. 그러니까 약 4분의 1을 요 조금만 70만이 쓰고 있습니다. 1,000만이 쓰는 그 돈의 4분의 1을 여기서 줍니다. 엄청 쓴 겁니다. 여기 샌프란시스코 예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국제 수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방정부를 한번 봤어요. 연방정부는 4,840조 원이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산의 약 12배가 됩니다. 미국의 예산. 엄청난 거죠. 당시 다이당이 성전을 위해 모은 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옛날에 솔로몬이 있었던 그 성전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이렇게 들여서 해놓은 성전은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윗은 그가 사는 날 동안 성전 건축에 필요하리라 생각되는 모든 일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하다. 주를 위하여 건축되는 자는 힘이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라고 그가 죽기 전에 풍부하게 준비하였더라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까지 건축된 어떤 건물보다도 화려하고 장엄하게 건축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건축함으로써 그 명성과 영광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 이 전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 되도록 힘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정과 욕심대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백성이 될 것을 비전 가운데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중심부인 이곳에 성전을 세움으로써 그들을 비추는 찬란한 등불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울한 우상 숭배의 시대에도 신실한 사람들을 이곳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불태웠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나 아들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세우자 한 것이 결코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대한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죠. 모든 것은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맞춰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분이 얘기하기를 구세주로 아는, 우리는 구세주로 알잖아요. 예수님은 구속주로 아는 그것을 뛰어넘는 게 주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라고 성호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자꾸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라고 부르니까 밖에서 어떤 사람 꼭 그렇게 불러야 되느냐? 아니요. 신앙이 차원이 높아지면요 그렇게 부르게 되시면 누구처럼 더우세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주님까지만 아십니다. 거기에 반박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튼 우리의 본문 역대상 22장 8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웠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전쟁들을 치르시니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마라. 이는 내가 내 앞에서 땅에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님께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죽임으로써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세우는 것이기에 피를 흘리신 다음에 미래의 교회 같은 성전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나 미카는 장차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때, 즉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치리하실 때 세계 만민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전쟁 무기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갈 예언했던 것을 우리는 전에 주님의 재림했을 때 설교했을 때 다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성전이 뭐예요? 제4성전이 될 것입니다. 제3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이 약간 없어지고 제3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요. 미카서 4장 1절 3절을 보시면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고 그 산은 작은 산들 위에 높여지고 백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고 2절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주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의 길에서 행하리라 하시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고 3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에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시고 또 사람들을 그들의 칼들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지금 현재 있는 무기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에 경작하는데 그런 데 쓰는 것으로 이제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이 민족이 저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이루지 아니하여 천년왕국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빨리 오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 하신지 아세요? 너의 이 영혼이가 홈네스 철체, 스트리트 철체 가서 증거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하여?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를 저에게 주시냐면 영광을. 주님이 이 말을 듣고 경청하는 이들을 주의 깊게 본다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 스트리트 철체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자세히 보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어떻게든 전화라고 했으니까 전화는 못 드립니다. 짤막하게. 반드시 주님을 오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역사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백성들에게도 헌금하게 했던 것입니다. 온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위해 귀한 예물을 아낌없이 바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격의 영광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역대상 2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강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 존재의 하찮음과 더더움을 깊이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토록 풍성히 바칠 수 있는 귀한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것을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이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며 세상에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이 세상에는 별로 희망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잠깐 왔다 갔던 인생이 다음 세대에게 자신이 살던 세상보다는 더 좋은 세상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후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자손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어떤 것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을 남기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천년왕국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자손들에게 남겨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잘돼서 이 세상이 잘돼서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해요?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고 내 자손들에게 다른 건 내가 남겨주지 아니라,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생각한 게 뭐예요? 유언을 남기라. 고린도전서 저는 4장 1, 2절을 남기라.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뭘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오늘 다윗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과연 우리도 무엇을 남겨야 할까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의 유언과 인정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시면요, 다윗 왕의 연수가 많아 늙으니 그들이 이불을 덮어주어도 그에게 옹기가 없는데, 다윗 왕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들을 다 마치가 이제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여 말하기를, 내가 세상의 모든 자들의 길로 가는, 그러므로 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 남자답게 보이라 하십니다. 그 남자
남자답게 보이는 게 뭐냐. 우리 자손들이 남자답게 정말 강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을 여기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3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네가 운영하고 네가 어떤 곳으로 돌이키든지 그래.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윗의 유언입니다. 자손들. 솔로몬에 대한 유언입니다. 자기 백성들에 대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에 주께서 나에게 나의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말씀을 계속 지키리니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에 주인을 기울이며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내 앞에서 진실히 행하면 그가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의 보좌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손들이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읽히세요. 말 안 들으면 성경 어떻게든지 읽히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말 안 듣잖아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요, 소진한 육체의 마지막 힘을 모아서 그의 전생을 통해 좌우명으로 삼았던 값진 교훈을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솔로몬이 장차 감당하기에는 벅찬 위험인물들 것 요압 시므이를 처단하여 왕국의 안정을 이룩할 것과 피눈물을 흘리던 고난의 나라에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바리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 것을 부탁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 11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의 조선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몸에 묻히며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들이 40년이었으니 헤브론에서 7년을 치료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료하였다. 다윗은 파란 많은 생을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칭찬한 다윗,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은 후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평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죽은 후에 사가들에 의해 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가들의 평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받아야 정확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세상을 떠난 후 두 차례에 걸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의 일생에 대해 말씀하셨으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데 다윗. 첫 번째는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꿈에 나타나 그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 3장 14절 잘 들어보세요.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여 나의 기도와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개를 늘려주리라.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강함으로써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보고 갈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임종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다윗이 죽은 후 7년 만에 성전 대역사가 완성되어 이스라엘 민족적 꿈이 성취되었을 때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열왕기 9장 4절 보시면요, 만일 네가 내 아비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자, 열왕기 3장 14절하고 열왕기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상 3장 14절하고 열왕기상 9장 4절에 만일 네가 내 아비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마음의 온전함을 너 또 정직함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고 내 기회들과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정직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다는 평가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최고의 찬사가 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온전함으로 정직함으로 순종하며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될 사람들에게 원하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정직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어린애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행복하다. 거룩해라. 어린애들은 순종하지 않냐, 정직하지 않냐, 온전하지 않냐. 그 애들이 가심이 있었느냐, 외식이 있었느냐. 저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갈 준비를 하라 그러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세월이 흐름과 더불어 역사의 파도에 휩쓸려 가다가 망각 속에 파묻혀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후손들의 가슴속에 샛별처럼 살아남아 성도와 인류에게 지표를 제시하는 그들에게 신앙의 용기를 또 영광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은 지 약 1000년 뒤에도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 곁에 묻혀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다윗이 죽은 지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다윗의 생을 38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을 때 다윗의 생애는 이 세상 어느 영웅호물보다 더 파란만장한 극적인 생애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친 들판에 핀 들꽃을 보며 양을 치던 목동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맷돌로 꺾어뜨리고 이략 군장이 된 소년시죠. 사울의 곁에서 수금을 뜯으면서 노래를 불러주며 총애를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죄 없는 범법자로 나이를 지켜 도피와 만명의 광야 생활을 보낸 청년, 그 분열된 조국을 통치키고 공의와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며 뛰어난 마음들을 발휘했다. 마음으로 또 충신의 아내와 간음으로 인해 자식들이 서로 살해하고 또 아들들에게서까지 배신당하면서 통곡과 찬해와 뼈아픈 피난 생활을 보내야 했던 장면. 왕국 피벗고 조용하게 영감어린 시를 쓰며 자손 만들을 위한 성전 건축의 그 꿈으로 벅찬 꿈과 희망 가운데 보낸 노년. 이렇게 다윗의 생애를 바라보면요, 돌고 휘며 구부러지는 생애의 체박히 속에서 만깃들하면서 이어진 다윗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인생이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굵고 싶었으면 우리 그런 거 안 당했잖아요. 그만큼 당하진 않았잖아요. 정말 아마 영화로 얘기한다면 얼마나 아찔아찔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갑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 위에 생명을 누리게 된다면 자기 인생과 그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드는 것처럼 고귀한 생애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섬겼던 거죠. 우리도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사명 마치고 하나님께 가시는 우리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면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인정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원했는지, 우리의 기도가 듣고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손 만대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를 받도록 하는 것을